말 그대로 칭의는 죄인,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선언을 칭의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되는 법적 선언이라고 보면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이 칭의 교리를 파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칭의는 평화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라고 할 때 가장 내 안에 내 안에 평강, 구원의 확신,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느냐,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칭의 교리가 기독교의 존폐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이 칭의 교리가 나온 것이 이제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카톨릭에 반하여. 당시는 카톨릭은 칭의 교리가 의화 교리였어요. 칭의를 의화라고 했습니다. 의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칭의 플러스 성화가 같이 있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과정을 그들은 칭의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의롭다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죠. 그러니까 이 칭의 교리가 그들에게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않겠습니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단언적으로 딱 선언하면 괜찮은데 이게 죽을 때까지의 어떤 의롭게 되는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선언이 아니라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의롭다 함의 확신을 얻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해서 나온 게 칭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특별히 구원론의 핵심, 또 종교 개혁의 핵심이 바로 이 칭의, 이신 칭의다라는 것을 이미 들었고 또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3절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육신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담 있죠. 아담, 첫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인류는 이제 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는 인류의 죄의 역사고, 여러분 알다시피 어찌 보면 그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쓸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담, 그 노아의 후손들로 또 시작되지만 결국 인간은 뭘 쌓습니까? 네, 바벨탑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흩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의 이방을 섬기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이 복을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한 순종과 충성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놀라운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얻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인 의롭다함을 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17장이 할례인가요? 그리고 22장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지금 그들은 율법을 순종하고 있잖아요. 요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은혜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을 지속하는, 그러니까 영어를 쓸게요. 여러분이 알아 먹으시면 됩니다. get in, 들어가는 거, 언약에 들어가는 거, get in. 은혜라면 stay in, 계속 머무는 거, 그걸 율법의 순종으로 봤던 거예요. 은혜고
계속 머무르는 게 율법의 순종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의 행위, 순종과 충성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는 자랑할 게 있을 거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9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이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당연히 할례 전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여러분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과 또 땅과 자녀를 약속해요. 그리고 시간이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잖아요. 75살 맞나요? 아브라함? 아무튼 그때쯤 부르셔가지고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자녀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종의 자녀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자녀도 없죠. 땅도 없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에겐 자녀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것들 주셨은들 이런 걸 준들 내가 뭐 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상속자는 엘리에셀인가요? 엘리 맞나요? 요거밖에 종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저 하늘을 보라 그래요. 하늘을. 그리고 뭐라고 해요?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희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약속하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자녀 그리고 15장 뒷부분에 땅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그분의 약속.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누구로 성취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 22절은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않을 거는 이제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간 공로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랑할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해주신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공로적 행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그 DBS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도 은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도 그 은혜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그 나라를 받을 자격을 주시는 것도 은혜다. 그러니까 약속도 은혜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자격을 주시는 것도 은혜라고 DBS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좀 더 4절 8절은 좀 더 이야기합니다.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대가가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의 원리.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해서 싹스를 받으면 그건 보수라고 하고, 근데 일하지 않는 자에게 싹스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영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런 걸 제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다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봉투로 줬단 말이에요. 봉투로. 교회에서도
봉투로 이렇게 사례비, 뭐 생활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럼 한 손으로 받으라는 거야. 감사도 아니야, 그냥 받는 거야. 내 일해서 받은 거니까. 근데 보너스를 줘. 그럼 두 손으로 받는 거야. 감사하다. 거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화였던 거예요.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열심히 일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어떤 행위에서 받는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요즘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어디로 오르든지 정상에 오르면 되는 거 아니냐.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어떻게 해서도 정상에 오르면 되는 거 아니냐. 구원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런 건 다 뭐 이야기하냐면 다 아래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만이 위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이해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없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 카리스. 이 은혜가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종교개혁을 낳는 근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4장 5절이라고 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어떤 선함, 우리 내면의 선함, 또 우리가 어떤 행위의 공로, 또 도덕적 자격이 전무한 원수된 죄인이, 여기 말한 불경건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가 성취한 이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서 법정에서 영원한 의인으로 선고받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표현이 여기다라는 표현이 계속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여겨진 바, 4절에도 보면 여겨지지 아니하고 여겨지거니와, 5절에도 보면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도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다. 로기조마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그 상업 거래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의 것이 아닌데 그의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여기실 때 그 의가 그것이 아닌데, 그의 것이 아닌데 그의 것이라고 간주해 주는 것. 앞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무죄 방면, 이런 표현, 법적 표현을 쓰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데 재판장,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온전한 의를 그의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해 주는 것, 풀어주는 것, 방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얼핏 보면 이제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처럼 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배웠잖아요. 이 사람은 의인이다 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나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항상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가 아니라 뭐다? 다 통로다. 수단이나 통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이 비참한 죄인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8절에서는 이것을 아브라함, 다윗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뭘까? 앞으로 저 보세요. 제가 여러 개 묻습니다. 그럼 최고의 복이 뭘까? 우리 강의가 어제 뭐 최고의 어디를 갔다 왔다, 뭐 최고의 교회를 지금 한다. 제가 최고의 날이다 오늘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광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최고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저는 옛날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그 복이 뭘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으면 뭔가 이제 복이 뭔가 있을 줄 알았어. 좀 속된 말로 개뿔 뭐 없어.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는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근데 그래서 제가 구원의 서정을 설교해요. 여러분 누군가 물어보면 야 너 교회 다니는데 행복해? 행복하지. 뭐가 행복해? 그럴 때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이 풍성하다는 것을 구원의 서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소명, 중생, 믿음, 회개, 그리고 오늘 하는 칭의, 그리고 다음 주에 하는 성화, 양자됨,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쉽게 말하면 이 구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신 이 구원하심이 삼위일체 이 구원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언제 그걸 가장 깨달을 거냐면 저는 이 땅에 없을 때 깨달을 걸 생각합니다. 마지막 딱 눈을 감는 순간, 또 우리 중에 병원에서 마지막 죽기 얼마 안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나는 생각할 거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실제적으로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더 소망하면서 더 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나 내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불쌍한 게 아니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기억납니까? 이제 더 살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마라 자녀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죽습니다.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길임을 그는 알았고 또 믿었던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가장 소망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여기 다윗이 시편에 고백했던 그걸 인용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사함 받고 또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좀 뒷부분은 좀 살펴보면 여러분 포렌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디지털 포렌식. 원래 포렌식이라는 게 법정적이라는 의미예요. 법정적 포렌식. 그러니까 법정적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막 핸드폰도 막 열람하고 막 조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칭의를 이야기할 때 법정적 칭의다, 법정적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정적 개념을 좀 살펴보면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법이 기준이 되고 정한 방법으로 법의 충족 여부를 밝히는 동작입니다. 판사의 선고가 여러분 이제 판사가 이렇게 선고하잖아요. 피고안의 증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피고가 유죄 또는 무죄의 신분이 된 것을 선고해요. 이건 무죄입니다. 이건 유죄입니다.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의인이 그 판사가 이렇게 선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적으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착하다고 우리가 아이를 칭찬합니다. 아, 착하다. 우리 결이도 더 착해졌으면 좋겠고 하는데 착하다 할 때 내 칭찬이 아이를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착한 행동을 근거로 아, 너가 이렇게 예배를 조용히 드려주니까 참 착하구나 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칭의를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카톨릭을 이야기를 했을 때 카톨릭은 이 칭의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과정. 구원의 시작,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입이 돼. 그리고 세례 이후에 사랑으로 형성되는 믿음, 일하는 믿음,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선행을 통해 내 의를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 내 칭의를 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결론은 믿음이 유일한 도구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카톨릭의 칭의론을 제가 예전에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카톨릭은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변화를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의롭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칭의라고 안 하고 의화라고 표현합니다. 의화. 왜 그러면 그 카톨릭은 의화라고 했을까 했을 때 여러분 헬라어로 그 의롭다가 뭐냐면 디카이 수네인데 당시 카톨릭은 성경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불가타, 벌게이트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 의롭다 여김을 받다를 뭐로 번역하냐면 유스티티아로 번역을 합니다. 유스티티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롭게 되다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통해서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된 걸 통해서 그들은 칭의가 의롭게 된 거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회개하라를 카톨릭은 뭐로 번역한다 그랬어요? 고해성사로 번역해요. 루터나 칼빈은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카톨릭에서는 하나하나 이 죄를 범할 때마다 고해성사하라고 회개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인이 받는 칭의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죄인이 아니라 이 칭의를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는다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톨릭은 칭의의 과정을 이걸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칭의를 받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 교인들은 자기가 의롭다함을 확신해요, 안 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참 신기하게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뭐가 강조가 되냐면 여러분 잘 아는 성례가 강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해성사야. 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고해성사가 성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신약은 이 디카이 오라고 하는 이 의롭다 여긴다는 게 신약의 용례를 쭉 살펴보면 총 36구절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39회가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법정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36구절에서 39회가 사용이 되는데 근데 다 법정적 의미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미래 수동태인데 정죄함을 받으리라와 대칭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고 또 로마서 5장 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신약의 모든 성경들은 다 법정적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칭의의 근거예요. 그게 의의 정가입니다.
오늘 한수가 없지만 지난주에 편지를 우리 한수가 읽었습니다. 감사 편지 내용 일부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가지만 예를 인용을 하면, 목사님과 함께 복음의 기초 중에 배웠던 이중정가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게 떠올랐대요. 이중정가가 갑자기 떠올랐어. 두 번째는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진짜 제가 마지막 목사가 되기를 우리 한수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건 제 표현이 한수의 표현이야. 하나밖에 없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목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저 바깥에, 그러니까 이런 거 다시 이야기해 보면, 죄인을 두고 법이 다 충족이 된 것처럼 의인이라고 말하면, 아니 죄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찌 보면 카톨릭이 더 맞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죄가 없어지면은 의롭다고 하는 게 더 맞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카톨릭처럼 죄가 다 없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의롭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의롭다고 하니까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칭의, 그러니까 그냥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실제 우리를 보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카톨릭은 의가 주입된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종교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추상적이지 않냐, 그게 허구 아니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거가 있다라고 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외부의 의다라고 표현해요. 카톨릭은 내적인 의라고 이야기하고 의가 주입됐다고 이야기하고,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외적인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루터는 낯선 의다까지 표현도 해요. 외적인 의 또는 낯선 의. 제가 옆에 적었지만 라틴어 simul justus et peccator, 무슨 말이에요? simul 동시에, justus 의인이자, et 그리고 페카토로 죄인이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는,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의롭다고요? 죄인이 의롭다가 아니라 의인이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근데 루터는 여기에 대항해서 아니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존 칼빈이 말하는 전가 개념을 이야기해요. 의의 전가.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루터는 이 의가 우리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이야기했고, 칼빈은 그러면 이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연합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실제로 이건 실제적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면,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칭의가 우리의 칭의가 될 텐데, 그 칭의의 완성을 부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요 드러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우리도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자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죽음이 왜 왔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 대신 둘째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대표를 통해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다 어디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전유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사역은, 이 구속 사역은 어떤 거였냐면 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였습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건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건데, 순종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마지막 순종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측면이 있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우리 죄만 사했어, 그럼 뭐가 문제요? 의가 필요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의가 필요해요. 근데 이 의도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거야. 아멘. 마지막 칭의의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중적 칭의의 결과, 제사함과 의인됨.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도 받고 또 의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단회적 칭의라는 거예요. 단회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칭의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는 게 어렵습니다. 구원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지막까지, 이 영화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면, 그거는 나 때문에 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 이것들을 어찌 보면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게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 비용 계산까지 보면, 복음의 쪽 구가 비용 계산까지 보면 참된 믿음을 갖는 게 어렵지, 참된 믿음을 가질 때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칭의가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고 이걸 반복되지 않습니다. 과정도 아니에요. 카톨릭은 이거를 과정으로 이해했잖아요, 칭의를. 그래서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받은 이 칭의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원의 문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이 과정적 칭의를 비판하는 게 칭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제 묵상가 적용을 하면 칭의의 도구는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카톨릭은 자기를 은총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구원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 플러스 행위, 선행, 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카톨릭과 기독교가
요즘 같이 이렇게 막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거기도 은혜의 종교고 기독교도 은혜의 종교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는 함께 할 수 있어요. 또 카톨릭 사람을 제가 여러 미워하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믿음으로 가면 달라요. 카톨릭은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면은 저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트렌트 공의회 반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카톨릭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면 저들은 다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직 은혜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오늘날도 여전히 이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는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전히 로마 카톨릭이고요. 또 항변파라고 말하는 그 당시 종교 개혁을 반대했던 알미니우스 주의자들. 여러분 그 뭐 전적 타락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부인했던, 그래서 인간의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항변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믿음 플러스 순종이 있어야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걸 칭의의 근거로 막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세관점이라고 말하는, 오늘날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말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마지막 하나님 또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현재 우리가 칭의 받았지만 미래 칭의도 있을 거다. 그때 우리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판단할 거다라고 하는 현재 칭의와 미래 칭의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그룹이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해요. 어찌 보면 카톨릭과 비슷하죠. 근데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은 처음 칭의가 마지막 칭의인 거예요. 아멘. 왜?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루터는 뭐만 강조했어요? 당시에 오직 믿음만 강조했어요.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들을 막 강조했던 게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오직 믿음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더 약화됐겠습니까? 어찌 보면 성화의 부분이 약화됐을 거예요.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아이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봉사가 필요합니까? 저는 오직 믿음만으로. 이번에 그 책 보니까 좋더만요. 주일날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일 좀 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일 좀. 혹시 우리 예배팀에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님께 오직 은혜로만 나가고 싶습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저에게 시키지 마세요. 네. 아마 그러면 이제 루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이제 반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필요 없어. 주를 위해서 일할 필요 없어. 율법도 지킬 필요 없어. 오직 믿음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더 주를 위해 살아야겠죠. 두 번째는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데 분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불가분스. 칭의와 성화는 명백히 구분이 돼요. 카톨릭은, 그러니까 루터도 심지어 칭의와 성화가 구분이 안 돼 있었고, 심지어 카톨릭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받고 그냥 의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완성이, 그들은 또 반대로 칭의의 완성이 칭의로 본 거죠. 성화의 완성을 칭의로 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카톨릭도 이 개념이 없었고, 근데 우리는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분리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키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혹여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때 고해성사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면서 또 거룩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칭의와 성화를
두플렉스 그라티아라고, 이중 은혜라고, 이중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의 확신이 삶의 거룩을 간과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거룩한 구원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합했기에 우리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성화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기에 의롭다함을 얻는 신자로서 날마다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지만 칭의의 결과가 성화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연합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소명도 있고 중생도 있고 믿음, 회개, 그다음에 칭의도 있고 뭣도 있고 성화도 있고 그 구원의 요소 가운데 각각 이렇게 9가지가 있는 겁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